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의 경중을 따지려고 합니다.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죄, 나쁜 죄, 인륜을 저버린 죄 등으로 죄에도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제외하고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죄에 경중이 없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열매 없음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세속화, 잘못된 예배의 결과, 죄의 등급을 나누는 일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곳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추수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신학자 스미스는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는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들이 새로이 도입한 예식에는 타작 마당에서 창녀들과 놀아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예식에 이방신을 섬기는 예식이 혼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배교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바알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도 제물을 드리는 혼합주의에 빠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천국은 가고 싶어 죄 해결을 위해 교회에 출석하며 나름의 예배와 헌신을 드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는 예배로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뛰는 다윗과 같은 찬양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콘서트와 같이 흥분과 열광을 느끼기 위한 찬양입니까? 우리의 성경 공부는 하나님을 더 알고 순종하기 위한 성경 공부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철학, 역사, 신학, 교리 등을 통한 지적인 만족을 위한 성경 공부입니까?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발적인 헌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억지로 하는 헌신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방 사람처럼 뛰논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같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변질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싸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타작 마당은 밀, 보리 등 곡물과 상관이 있는 장소입니다. 술틀은 포도주와 관련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과 다산을 바라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결과를 흉년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풍년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시선이 이미 세상으로 돌아온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시선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하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시선이 떨어진 그리스도인은 추수 전,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는 풍년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자랑하지만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시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풍년인지 흉년인지 계속해서 분별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권면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높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4절 말씀은 형식적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을 연제를 드리지 못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연제를 드리지 못한다는 말은 연제를 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와 바알이 혼합된 이스라엘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는 예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진다. 애곡하는 자의 떡은 토상집의 떡, 즉 죽음과 관련된 부정한 음식을 말합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더러워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오히려 더러워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예배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자신을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거룩해지는 예배입니까? 더러워지는 예배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7절은 번역이 매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7절에 기록된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해석하는 사람들과 참된 선지자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논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날에, 즉 심판의 날에 현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쳤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참된 선지자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선지자인 호세아를 어리석고 미쳤다고 핍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이 오기 전까지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8절과 연관하여 볼 때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고 미친 선지자들을 참된 선지자로 믿고 따랐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더글라스 스튜어트는 8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실상 호세아는 자신을 조롱하는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에브라임이 정말로 선지자인 파수꾼이라고 한다면 에브라임은 자신이 처한 공경의 심각성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 사방에 놓인 덕과 그 자신의 나라에 있는 적대감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하며 호세아의 말을 듣지 않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신에 감동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거짓 영의 소가 참된 선지자인 호세아를 배척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소가 넘어가는 일은 이처럼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박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열정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바울의 열정이 사용되었습니다. 진짜가 귀할수록 가짜가 많이 생기는 법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우리를 속이려는 거짓 영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거짓 영에 속는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브아 시대의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기브아 시대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기록된 기브아 남자들이 동성인 네이 사람을 성폭행하려고 한 일에서 시작되어 이스라엘 온 지파가 베냐민 족속과 전쟁을 치른 일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지은 최악의 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여.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맘대로 재단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기본적인 의무가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통해 사람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외침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며 회개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돈, 명예 등을 쫓기 때문에 거룩한 삶과 상관없이 산다고 질책하는 목회자들의 충고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떠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
숨기고 돈과 권력을 쫓았지만 동성애 범죄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절을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나 돈과 권력을 추구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성인 네 사람을 성폭행하려고 한 기브아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성애가 특별히 더 나쁜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우상, 즉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위선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추구하고 있는 혼합주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리스도인과 동성애 그리스도인을 동일한 죄인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동성애를 짓는 사람들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 역시 동성애자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의 경중을 따지려고 합니다.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죄, 나쁜 죄, 인륜을 저버린 죄 등으로 죄에도 등급을 매깁니다. 많은 사람이 짓는 죄는 가벼운 죄, 소수의 사람이 짓는 죄는 무거운 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제외하고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죄에 경중이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입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경중 또한 다릅니다. 죄의 등급을 나누는 이유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기준, 이스라엘의 전통의 기준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평가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하고 교만한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죄의 등급을 나누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기준을 유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순종과 다른 사람의 불순종을 비교하며 자신을 좋은 신앙인으로 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발견하시고 싸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오히려 더 더러워진다고 경고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있는 잘못된 예배를 버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칭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거짓 영에 속아 참된 목회자와 참된 성령을 배척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자꾸 죄의 등급을 나누며 자신은 좋은 신앙인으로 여기려고 하는 옛 본성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